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귀 기울인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2026년의 신앙의 구호 또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합시다.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자, 이 고백을 계속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더 다짐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안 기독교 신앙은 무브먼트로서의 신앙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브먼트라는 게 잘 보시면 사실 당시의 하나님 신앙 안에서 펼쳐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무슨 악한 세상과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 안에서 벌어진 충돌이었었어요. 좀 안타깝죠. 아프기도 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당시의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완전한 원칙이 주어짐과 동시에 또 나름의 많은 점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도 한번 점검이 일어나고, 구제활동도 점검이 일어나고, 모임도 점검이 일어나고 그랬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새로운 종교가 발생한 게 아니라 당시 하나님 신앙의 변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로 인해 그 유대교에게서 부정당함으로 인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새로운 교리이거나 조직이거나 새로운 종교의 등장 이런 거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발생을 했고,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지난주까지 좀 보았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처음 경험한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기왕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소위 1세대 그리스도인들답게 그들에게는 확고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확고함. 그 확고함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저들에게도 이제 핍박이 있었죠. 결국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집니다. 자, 그 흩어진 자들에게서 우리 신앙의 두 번째 핵심적인 기질이 또 이제 발동을 하죠. 그게 유연함이에요. 그 유연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데 발판이 된 교회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안디옥 교회. 이렇게. 자, 이렇게 확고함과 유연함.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교리가 아니잖아요. 확고함과 유연함, 이런 건 교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징이에요. 이걸 굳이 끄집어내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의 우리 신앙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런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확고해야 할 곳에 확고하고 유연해야 할 곳에 유연한가? 혹은 반대로 확고해야 될 곳은 막 유연하고 유연해야 될 곳에 엉뚱하게 집착하고, 혹시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린 이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걸 교리로 담아내지 않잖아요. 이야기로 담아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단순한 교리서나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부터 그 이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이게 제가 갑자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기독교회의 어떤 교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이야말로 그 이야기 속에서 확립되어진 고백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어느 순간에 딱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 공동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그 내용 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에도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에도 모범이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짚고 봅시다. 그 신앙인들이 가끔 목사님들과 부딪히는 게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 고백이라는 것은 마냥 자기 주도적인 것으로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고백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면 맞는데 신앙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자,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치잖아요. 날아오는 공을 칠 때 분명히 그 공을 쳐야 되는 것은 그 선수가 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가 스윙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감각,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어떤 노력 등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소위 굳이 이름을 칭하자면 제멋대로의 스윙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스윙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고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나의 행동이 그 행동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죠. 선수들마다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자신의 행동과 스타일이 이제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자세를 잡아야 되는 게 있고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고 심지어 조금만 행동이 흐트러져도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킬 만큼 그게 아주 세밀한 다 규칙이 있더라 이거죠. 제멋대로의 스윙, 제멋대로의 고백이 신앙 고백일 수 있겠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서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을래, 저렇게 믿을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죄송합니다만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죄송한 게 아닌데 사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혼란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영성가들이 소위 모범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교회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확립되어진 고백이 있어요. 그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탁 주어진 게 아니고요. 자, 조금만 최근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세계가 유례없는 큰 위기를 맞이했죠. 당시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방역 조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모임이 이제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때에 소위 교회가 큰 위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이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교회가 자기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아프지만. 근데 어쨌거나 돌아보니까 어떻던가. 이제 교회와 그 신앙에, 우리 신앙에 보니까 거품이 많이 있지 않았던가. 혹은 허상이 많이 있지 않았던가. 좀 아프지만.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런 탐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는 그게 꽤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신앙, 자, 제가 굳이 이렇게 또 불편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신앙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제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느끼지 않으셨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올바르게 읽고는 있나 등의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그 300명이 아니었구나. 뭐 이제 이런 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아,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해석했었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탐구들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일입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전하게 들여다보는 작업.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것들. 아, 이렇게 행동하면 이것이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맞나? 이런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 안에 또 생겨났어요. 불편하지만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시대 때도 사람들이 불편한 자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질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필요했죠. 자, 이러한 질문들, 이게 오늘날의 하나님의 신앙, 오늘날의 하나님 신앙 안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고백 부분, 첫 번째 진리에 대한 탐구도 중요하지만 그건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고백 부분, 자, 이 고백 부분을 이제부터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진리만 소개해드리고 고백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라 고백 부분도 진리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점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나름 완성된 형식의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은 사실 그 세밀한 용어나 내용 확립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사연과 또 그 시간을 거쳐서 확립이 된 거예요. 일단 그 이야기는 좀 너무 커지니까 좀 차치하고.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신경, 이제 크리드라는 영어 단어죠. 이 단어가 믿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크레도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믿는다라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이제 이 크리드라는 신경이 나온 것. 성경적 근거로 확립된 교리, 신념이 바로 이 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이런 식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신경의 경자는 성경의 경자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의 문제인데 뭐 사실은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신경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놓고 보면은 살짝 그 균형은 좀 있습니다. 다만 사도신경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확립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성을 가지고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말은 뭐 유치하게 제가 하진 않겠지만 사도신경도 역시 성경적 근거 안에서 확립되어진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그냥 내 맘대로 믿을래 하는 게 고백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볼 것은 사도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사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12 사도가 모여서 각자 믿음의 도리를 제시했는데 그걸 모아서 완성된 게 뭐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억측이고요. 왜 이런 억측이 나왔냐면은 사도신경 안에 12개의 나는 믿는다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좀 억측이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 안에 12개의 나는 믿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의 고백과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 많은 고백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사도들의 이러한 고백들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 초대교회 시절부터도 있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 고백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함을 무수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9절인데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당시의 하나님 신앙에 따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였었어요. 그렇죠? 워낙 거룩해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가장 큰 특징적인 것. 이전에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 바뀌어진 것을 든 것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뀐 것.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파괴되었다. 요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강력한 근거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공로로 인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 꼭 교회에 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나와도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것 뿐이죠. 혼자서 뭐 연구한다, 뭐 한다, 이런 학습의 문제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와 기질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조건이라서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길이 예수로 인해서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고 계신지, 이런 것들은. 근데 교회를 안 나오면 이것도 더 어렵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좀 작동을 하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약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게 결국은 삶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자는 권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고백이 무엇을 근거로 어떠해야 될까라는 고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의 구절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옵니다. 들어만 보셔도 돼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확고함의 이야기죠. 우리 신앙에 이런 확고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집중되는 확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 살아서 날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잊고 살다가 주일날에 와야 아둥바둥 그나마 그 이름이나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슬프지만 이게 확고함의 문제예요. 24절.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유연함의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여야 돼요. 다만 어떻게 모일 것인가. 이런 유연함의 이야기죠.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제 이방 공동체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오히려 유대인들,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사람들, 우리도 너무 복잡하다, 그냥 이전식으로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머물 때나 지역에 흩어진 이후에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오히려 누구한테?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프로그램 만들고 잘 참석하는 걸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지, 뭔가 더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옛날로 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된 거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의 지지 기반이겠죠. 그게 뭐라고요? 그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도마가 그거 못 믿었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었는데
그 도마조차도 결국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사도들의 고백을 이제 2세대, 3세대 교회 지도자들이 차용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너무 쉽게 흐트러지는구나. 이게 진리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워낙 휘청거리는 삶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고백의 중요성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규정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처음 교회를 믿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문답과 교육을 위해서 이런 사도들의 고백을 질문서로 만들어서 그들이 차용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성도들의 믿음과 고백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세례를 할 때 비슷하게 사용하거든요. 이게 초반에 주 215년에 히포를리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질문이 확립됐는데 이렇게 질문이 이제 던져졌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첫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약간 어디서 들어본 좀 멘트죠. 셋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요게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주후 215년에 신앙이 아직 약한 성도들에게 질문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주 325년 이제 니케아 회의 때 또 다루어지고 결국은 주 710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주 710년에 지금의 사도신경의 형태로 확정이 되어서 질문지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암송하자. 그리고 다 같이 고백하자 해서 활용이 되기 시작한 게 그때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먼저는 카톨릭 교회에서 예배 때에 미사 시간에 이제 성도들의 고백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기독교 안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해갖고 막 95개 주 반박문을 막 걸고 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교회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단순히 구시대적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차용을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틴 루터의 고백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라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서 어린이들과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에요. 단순히 옛날 거를 어떻게든 고수하자라는 어떤 그게 아니라, 고전이 아니라 개발되어진 것들, 다듬어진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소위 모범 고백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이제 기독교 교회가 이제 지금도 이제 활용하고 있는, 받아들인 이 사도신경의 본질적인 그 이유를 보자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근거로 해서 확립된 것처럼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이유지만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건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피드백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또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이제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구별해서 고백하고 있죠.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한국의 그런 예배자들도 그 막 어휘 하나하나 막 그 수식어 하나 그 이런 것들을 바꾸느냐고도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다듬어지고 있죠. 굳이 왜 바꿨나 이러면서 우리가 또 갈등해가면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택시회사는 아침 조회 때마다 기사분들이 모여서 이 말을 외치고 운행을 시작했대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우리는 각 사람마다 상황이나 형편, 생각이 다 다릅니다. 고백도 다르겠죠. 진리가 선포되어졌지만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도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의 고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진 게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기독교회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맥락은 비슷합니다.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25절의 내용이지만 들어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좀 머뭇거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나가도 상관없다니까요. 하지만 말씀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도 제가 한 말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 되지 않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오히려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본다는 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느끼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럴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모이고 오히려 더 예배하기 힘쓰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성경을 보시고 한 구절만 읽자라고 해서 한 구절만 읽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길 바라고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세력은 넘칩니다. 우리를 때려서도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줘서도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근데 실제로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초대교회의 중요한 배경도 바로 이러한 이단들 혹은 세속적 사상과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미혹하는 속임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휘청거렸거든요. 정말 먹으면 죽는데부터 시작해서 아시죠? 성경의 초반에 정말 먹으면 죽는데부터 시작해서 믿더라도 이 정도만 믿어도 되잖아. 그럼 너희들 가려면 가.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뭐 이러한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다 많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이러면서 막 우리 스스로 다 용납해버리는 이런 미혹들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단연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통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공통의 고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나 혼자 해서 내 입에서 두 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도 나오는 거예요. 내 성도들과 함께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게 공통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지 못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언어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 너도 빠졌어? 아 나도 빠졌어. 이렇게 위로받지 마세요. 성도들은 그렇게 교제하라고 있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너 못 갔어? 나도 갔어야 되는데 나도 못 갔어. 우리 다음에 꼭 가자. 이게 우리의 공동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죄졌다고 위로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지만 우리 가운데 공동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읽었던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걸러내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인지
온갖 경우를 파악하고 그걸 배우고 예측해서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계속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진짜 지폐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면 위조 지폐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기보다 옳은 것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도 물론 필요하죠.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불과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 지식과 그 고백을 올바르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데일리 하가 이런 시간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거는 자율적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계속 습득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맞지 않나요? 뭐 회의하자고요? 우리의 신앙이 회의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회의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래서 교리 전문가들이 둘러앉아서 회의했다고 해서 새로운 종파가 확립되어지고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확립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동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만 잠깐 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할까 합니다. 행여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공동의 고백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신앙의 양상을 가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 다르죠. 애초에 우리 신앙은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히려 전제하는 신앙입니다. 다만 바운드리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집에서 잠깐 쉬고 왔는데 거기에 그 숙박업소가 올려놓은 소개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애완견 입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완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직접 그 집에 가보니까 마당이 있고 담이 쳐져 있더라고요. 보통의 마당들이 담이 쳐져 있긴 하지만 바운더리가 쳐져 있어요. 아마도 그것을 놓고서 걱정하지 마시라. 마음껏 뛰어놀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고백이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운 고백에도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가장 전통적인, 가장 원초적이고 클래식한 고백을 이제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나마도 여기서 말고는 배울 시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한 주도 이제 각자의 현장에서 열심히 자유롭게 날뛰며 살아가실 여러분 예. 응원해 드립니다. 각자의 삶이시니까, 여러분의 삶이시니까 축복해드리고 존중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이고 동일한 원천이 작동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백이라는 것도 잘 배우시고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때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의 만족과 세상에서의 화려함을 가지고 우리가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걸 존중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